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바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흔히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편이에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다. 오늘 본문에도 깊은 곳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데 프로푼디스라고 하는데 이 중세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개와 신뢰의 기도문이라고 여겨지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회개 그리고 신뢰의 기도문. 시편 130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통회의 자리요, 통회. 둘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요. 셋째는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주를 기다리고 바라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깊은 곳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은 바다의 깊은 시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을 시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깊음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음. 그때도 똑같은 이 깊은 곳,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 깊은 곳은 단순히 외적인 고통이나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내면의 깊은 곳.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 또 상황 그리고 문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요. 단절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단절된 깊숙한 내면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계가 지금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상태가 멀쩡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죄로 물든 깊은 내면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단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얼마나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못 느끼게 되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니이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뜬 믿음의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죄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2절에도 그는 계속 간구하죠.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되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간구는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요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귀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 전제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직면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하고 심판하신다면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순절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즉 내 죄의 민낯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참의 통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다.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 그 오랫동안 품어온 쓴뿌리, 하나님 앞에 숨겨온 은밀한 허물들,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십시다. 그 부르짖음이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갑자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3절에서 죄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물음이 꺾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유, 하나님에게 사유하심이 있으심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유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용서하고 사면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유. 이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용서와 사면. 이것은 죄를 덮어두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고 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값을 치르고 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성되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동시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고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7절은 이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선포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고 표현하면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 이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풍성한 성량이 또 하나 따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풍성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넉넉하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죄가 넘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보다 훨씬 커요. 어떤 허물도 하나님의 성령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8절은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것은 일부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속량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나와 있어요. 한 번의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4절 하반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 곧 용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자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 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 이제 기다림과 바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이고 간절한 갈망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야할이에요. 야할은 오늘 본문에는 바라는도다 야할이고 또 카바 혹은 카와라고 하는데 이건 기다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야할이 바라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카바는 조금 더 강합니다. 소망을 품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 이 두 단어가 통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면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영혼의 자세예요. 그 기다림의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게 되는데 거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을 상상해 보시오. 그는 성벽에 위해서 밤새 어둠을 지킵니다. 자기의 습격을 경계하며 피곤함과 싸우며 오직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동쪽 하늘 붉게 물드는 새벽빛. 그 빛이 오면 전투의 위험도 줄고 긴 밤에 긴장도 풀리며 동료들이 교대하러 오게 됩니다. 파수꾼에게 아침은 생존과 해방의 빛이에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죠. 영적 각성과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다른 거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 앉기를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 갈망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 간절한 기다림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주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를 기다리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그래서 5절에 시인은 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다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량의 약속이 담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이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변해요. 우리 환경도 흔들려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바라며 기다리는 영혼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타치되어서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여정, 깊은 곳에서의 통회함, 그리고 인자하심과 성령의 체험,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과 말씀을 붙잡음,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오늘 4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 영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경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더 깊이 사모하는 감정, 그걸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죠. 은혜에서 비롯된 경외입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겁게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대할 수 없어 저절로 몸이 낮아지는 것, 그게 경외예요. 자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 경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죄의 깊은 곳에서 부러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며 영혼이 성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경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감춰둔 죄를 하나님께 다 꺼내놓습니다.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면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더 크고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한 완전한 대속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간절히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지로 이끌어갑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30편을 바울 서신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짧은 8절 안에 복음의 본질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사순절은 곧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깊은 곳에 부르짖음은 아침의 빛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곳에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령을 붙잡고 간절히 주를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새 생명의 아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죄의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을 경험하고 간절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경외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